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몰래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다른 사람과 일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갖가지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현 본문 말씀 가운데 그는 안타깝게도 과거 20년 전에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그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오늘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풍요로운 애굽의 나일강 곡창 지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당도하자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어여쁜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당신과 함께 온 저 여인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혹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명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비멜렉에 나타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에게 뉘우치는 은혜를 주시고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그의 잘못된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제한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는 잠시 잊고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이 가운데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타국에서 외국인들을 향한 권리가 얼마나 경시되는지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이방 지역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대에는 다른 남자의 어여쁜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면 그곳일수록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의 가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면 기억될수록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겁하고 이기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할지언정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반복된 이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몰라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은
산산조가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만약 순결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거짓말과 비겁함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매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그 화가 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사실을 말해 주셨고요. 또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아비멜렉도 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끝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풀이해서 반복된 그러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고 또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실수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기의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또한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